오늘 제목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능력받아 우리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스스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며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어느 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악을 행하자 여호와께서 미디안 족속을 붙이시고 7년 동안이나 연단을 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바로 영적인 흐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미디안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질병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환경과 배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 고난과 연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의 기간을 단축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과 연단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이 왔을 때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부터 깨달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 손에 7년이나 붙이시면서 고통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7년 동안이나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미디안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미디안 족속들이 다 뺏어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본문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가난에 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세요. 본문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굉장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심한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고 물질이 없어서 빚을 지고 다니는 것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확실하게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물질의 고통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로 못할 괴로움 때문에 돈 때문에 아니면 질병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와서 무조건 기도하세요. 기도로서 여러분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애굽의 종살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연단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살아야 됩니다. 보면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랬죠.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신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했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신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연단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압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들의 신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기도는 미디안 족속의 눈을 피해서 좁은 포도주 틀에서 조용히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에 기도원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보세요. 본문 1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뭐라 그래요? 사명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심해야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큰 용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수많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절대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는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확신을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보면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있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런 기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물어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죠. 보면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기드온과 하나님과 독대하며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기드온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물어보고 있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겸손한 마음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드온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간절한 기드온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확실하게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집에서 태어난 기도를 부르시고 계셔요. 이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능력, 그것은 겸손한 기도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그랬죠. 여러분, 보면 16절의 말씀을 외우세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1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죠. 우리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영인이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악한 세력들을 한 사람 치듯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생각, 모든 것을 빼버리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그 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 잘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세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놀라우신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요. 그때에 기드온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기드온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17절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본문 17절에 기드온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놓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문 18절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러죠. 그때까지 주님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증거를 나타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8절을 보세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느니라. 내가 있을 테니까 가서 예물을 준비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표를 자기가 직접 확인해야 믿고 따를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기도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작정하셨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세요. 19절을 보면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진실한 예배, 진실한 예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연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순종이 중요합니다. 기도원이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예배를 연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예물을 연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21절에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서 하늘의 불을 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연락하고 있어요.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이것은 우리가 준비한 예물에 하늘의 사자가 내려와 우리의 예배의 예물을 연락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떠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그 예물을 확실하게 받으셨습니다. 기드온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어요. 여러분 예배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그 확신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기드온은 사명을 받고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과 함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의 신 가문의 저주를 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영을 끊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이 다 그 주인공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이십니까? 인생의 삶 속에 우리를 괴롭히는 가문의 저주의 세력을 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우상들, 발의 신들을 파괴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족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 조상적으로 이 모든 것을 대대로 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5절을 보세요. 그날 밤에 그러죠. 그날 밤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확신의 믿음을 가질 때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문 25절을 보세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와라.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믿던 바알의 제단을 끊어버리고 헐어버린다는 것, 이거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오늘 이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있어요. 26절에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땅의 모든 우상을 파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 민족에 흐르는 모든 가문의 저주의 세력들을 다 끊어버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여기까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이 저주의 세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끊임없이 이 사명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같이 일을 합력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가문이 뭐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의 가문의 조상에 흐르는 저주의 세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믿던 가문과 그 성읍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리라.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 때문에 기드온이 종들을 10사람을 데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낮에 행하지 않고 밤에 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을 갖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혼탁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 나라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세요. 영적 대결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28절에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본 중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러죠? 파괴되었어요. 파괴되었으면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29절에 보니까 서로 물어 이르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소행이냐는 거야. 우상의 신들을 파괴시켰는데 이거는 도대체 누가 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이러죠. 영적 대결이에요. 무서운 역사예요. 기드온이 그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기드온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그랬죠. 기드온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있어요.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기 때문에 기드온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의 사명이 뭐예요? 성령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단들이 나를 굉장히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라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아스가 31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자기를 들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비웃고 있죠.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바알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잡신들이죠. 우리 사람들이 믿는 잡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 위에 다툴 것이니라. 그날에 32절에 보니까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는 연약한 마음으로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죠. 여러분의 가정에 저주의 세력이 흐르고 있음에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그 여러분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일들을 확실하게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했어요? 무슨 고난 당했어요? 물질로 어려움 당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 그 아버지로부터 이르는 이 악한 세력들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알의 우상신들이 기도를 죽이려고 두려움을 줄 때에 기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으면 다시 한번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에게 나타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여러분 본문 3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현상,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며 기도하세요. 기도원이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있어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도 그러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기도원과 같이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드리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38절에 그대로 됐어요. 이것은 신기한 역사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자로 부르셨다면 이렇게를 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할 때에 38절을 보세요. 그대로 된지라.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게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했어요. 이러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런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9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주여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조금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번만 나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반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네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독 독대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모든 문제는 기적의 약재로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오늘 기도원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날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40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랬어요.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도원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믿음이 더욱 강해졌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장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돈도 따라오고 사람도 붙이고 축복도 함께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바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펼치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과 권능과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반드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능력을 부어주리라. 이 말씀을 믿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